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에 나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걸음,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줄 믿습니다. 연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일까요? 곧 있으면 또 새해가 오잖아요, 그죠? 연말이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넘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유명한 조각가의 작업실 마당에 거칠고 울퉁불퉁한 돌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돌덩이의 꿈은 언젠가 이 왕궁에 세워질 멋진 조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각가가 오지 않습니다. 와야지 나를 멋진 조각상으로 만들어 줄 텐데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돌덩이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멋진 조각상이 되려고 몸을 이리저리 굴려봅니다. 모서리에도 부딪혀보고 모양을 만들려고 애써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저 상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덩이가 스스로 조각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거장 조각가가 이 돌 앞에 머물렀습니다. 돌덩이가 말합니다. 제가 노력한 거 보이시죠? 제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를 멋진 조각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자 조각가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덩이야, 너는 조각상이 되기 위해 망치를 댈 필요가 없단다. 그건 내 일이지 네 일이 아니란다. 네가 할 일은 그냥 내 손길 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단다. 내가 정을 치고 망치질을 하더라도 아플지라도 나를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주겠니? 내 손에는, 내 눈에는 이미 네 안에 있는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이 보인단다. 그제야 돌덩이가 자기가 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고집스러운 망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각가의 손길에 자신의 온몸을 맡겨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안에 거친 껍질이 벗겨지면서 마침내 그 돌덩이는 아름다운 걸작으로 빚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이야기의 돌덩이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돌덩이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든 내 스스로 멋지게 조각해보고 만져보려고 내 손에 스스로 망치를 들고 정을 들어서 내 모습을 깎아보려고 합니다.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 모습을 내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깎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 돌덩이는 돌덩이이기 때문인 것이죠. 돌덩이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멋진 조각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돌덩이가 무엇을 만나야 되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조각가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 물론 노력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우리 힘으로만, 우리 능력으로만 내 인생을 빚어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돌덩이가 자신의 몸을 깎아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깎아내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깎아주실 조각가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덩이는 스스로 조각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각가가 있어야 조각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이 혼자서 지어지지 않습니다. 건축가가 있어야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지으셔야 그 집이 완전하게 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뜨거운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열심을 막아서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서야 할까? 또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가장 평온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여러분들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장면들, 그렇게 춤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그쳤고 다윗은 백향목 궁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평안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이 지금 평안의 때를 누린 것이죠. 근데 이 평안이 다윗의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찌르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앞에서 다윗의 마음에 선한 열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좋은 궁궐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저 장막에 있구나.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요? 열왕기상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 역시 다윗의 마음을, 그 열심을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시면서도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다윗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 8절과 9절 말씀,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건 역시 그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름 없던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 다윗을 먼저 찾으셨고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을 갖춘 게 아닙니다. 복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의 인생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그냥 무명의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부르십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그리고 먼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 집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건축물로서의 그 집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집을 주시는 것도 너무 귀하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집이라는 것은 그의 가문과 왕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 역사를 세워주시겠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다윗이 부러웠습니다. 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다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다윗의 그 뜨거운 열심도 물론 부럽지만 더 부러웠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그 하셨던 약속,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 여러분들 부럽지 않으십니까? 안 부러우신가요?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11절 말씀의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다윗이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운 인생이구나, 대단하다. 근데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또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만 받은 게 아니라 나도 받은 은혜구나. 다윗만 주신 게 아니라 나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미 나도 받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도 전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집으로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다윗만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받은 은혜가 아니죠. 오늘 바로 내게도 임한, 나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세상은 네가 너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그래야 대접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증명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고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고 죽었다. 그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그만큼 너는 내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만큼 너는 내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구원할 수밖에 없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워주신다는 것, 어떤 성공적인 것, 세상적인 성공이나 번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역시 다윗처럼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열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의자에 앉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영적인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대표자이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고 모든 것을 또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립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열심을 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진짜 위대한 점은 자신의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하게 엎드리고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삶으로 이 다윗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2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순복의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먼저 아뢰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고백은 다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을 주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하게 내려놓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동차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운전 실력만 있으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때냐면은 내가 조수석에 앉을 때입니다. 뒷자리에 앉을 때죠. 그때 마음이 편하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는 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운전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이 운전대를 잡으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옆에 앉아서 편하게 갑니다. 창밖도 보고 대화도 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초보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떨려옵니다. 이게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 헷갈리는 그 말들을 했을 때,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 때, 옆에 있는 차를 박을 것만 같은 그 순간들, 그때마다 심장이 내려앉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도저히 이 차를 탈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왜?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기꺼이 그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겠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그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운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정작 그렇게 맡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내 삶의 길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때, 내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이 길 아닌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멈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유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신데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도록 우리가 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잡으려고, 내가 통제하려고 그렇게 여전히 운전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쳤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면서 이제 오늘은 끝났다 정리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머리는 복잡했을 겁니다. 이 시간은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이 바다는 누구보다 어부인 제가 더 잘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자기가 더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손에 쥐어 있는 그 운전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운전대를 예수님 앞에 맡겨놓는 것이죠. 이 순복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초점은 이 물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기적 앞에서 환호하거나 열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순간 단순하게 그 일만의 결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불안해 있었던 어부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고집에 갇혀 있었던 그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여전히 지고 있었던 그 운전대, 여전히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운전대를 놓지 못했던 그 마음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붙잡는 운전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옆에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던 이유, 그가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순복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 나단을 통해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막연하게 우리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위대한 원대한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렸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자신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짓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았던 것,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하며 우리의 길을 주님의 뜻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